있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것을 자기 입맛에 활용을 하고, 어떤 측이 크리스마스는 안 맞죠, 이런 어떤 노래 가사를 빗대서 홍보를 하는데, 정치적 이용과 동시에 반기독교적 정서를 드러냈다가도 보여집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끝이 아니고, 그래서 그 예수를 환영하는 우리입니다. 환영하는 우리. 북한에서는 그 지도자 지나가면 아주 열렬히 환영.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신앙적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그의 온도를 가지고 환영하는가? 두 손 들어 열렬히 환영하는가? 아니면 그냥 오는갑다. 아니면 남일처럼 여기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주를 열렬히 찾았던 그러한 동방의 박사들의 무리요. 또 하나는 냉담한 그러한 서기관들의 무리요. 또 하나는 주를 대적하는 그런 헤롯의 자세였습니다. 자, 이러한 자세를 살피면서 주를 영접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를 맞이하는 자세는 즐거움으로 영접하는 자를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또한 기뻐야 됩니다. 이런 기뻐한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불러도 이거 남 얘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또 주께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여기에서도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느라.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왕이니까 왕궁이 있겠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찾아갔는데, 이것이 이제 화근이 돼요 그 근방에 있던 그 어린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뭐 이게 잔인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희생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 처음에 별을 보고 오다가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왕이니까 왕궁이 있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가다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다시 찾고 그 별이 문득 그곳에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있었다.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이겁니다. 우리가 주를 맞이할 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땐 그 말씀을 새겨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마음에 두기도 하지만, 일주일 살다 보면 어디 기억이 안 납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각대로 이 박사들이 왕이니까 왕궁이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헤매다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다시 찾고 기뻐하였다.
우리가 주 앞에 이를 때마다 우리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기쁨이 한 20%짜리 이런 거 말고요, 50%짜리 요것도 아니고 가장 크다 그랬으니까 가장 상위에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될 때 이것이 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북한의 지도자만큼 못하실까? 우리가 그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다들 팔짱 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두 손을 들어 환영하되 우리 마음에 참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주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주께 나왔는가, 이걸 보자는 얘기죠. 우리 마음속에 이 기뻐함과 자원함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 되려면 우리의 모든 외적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핑계하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핑계하지 않고. 동방의 박사들이 옆 동네에서 간 게 아니고 먼 거리를 간 건 분명하죠. 불언천리하여 주께 나가, 불언천리하여. 천리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를 찾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갔다. 우리 보통 어떤 마음을 갖기 쉬운가 하면, 천리? 너무 멀다. 갈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마음속에 자원함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라고, 불가. 어떤 일이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튼 변명과 핑계가 앞선다 그러면요, 그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겁니다. 또 즐거운 마음이 될 수 없죠. 그것으로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마치 성탄절을 상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이 한낱 주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불언천리하여 그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멀다 이라 말하지 않고 그 길을 떠났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또 마찬가지로 우리 외적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핑계와 변명과 못한다, 그런 마음이 아닌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사랑하며 주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주를 찾아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보여준 것은 자기 개인적 일들을 앞세우지 않고 주를 찾았습니다. 불고가사. 그들도 또한 그들이 할 일이 있었고 그들의 가정이 있었을 것이며 또한 생계를 위한 그러한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별을 보고 깨달은 후에 우리 저길 나가자, 그 마음의 결단을 한 이후로는 돌이키지 않고 개개인의 형편과 상황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불고가사라고 하는 거 특히 대순진례 같은 데서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그런 뜻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일들을 주의 일보다 더 앞세우거나 그런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우리는 목숨까지도 바치라 그러는데 목숨은 고사하고 주를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조금만 손해가 나도 굉장히 불쾌히 여겨나요. 불쾌히. 이거 비록 믿음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때로는 교회 일을 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속이 상한다, 화가 일어난다, 분노가 발생하고요, 시기가 일어나고 견제하게 되고, 그게 어떻게 주의 일이냐 그입니다. 우리가 다 주를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에는 다 자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맞고, 그러다 보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면 저거 말이 안 된다. 불쾌하다. 그런 마음들을 갖지 마십시오. 자기를 앞세우는 것이 주를 찾는 자의 모습 아닙니다. 사람마다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고 또 다른 사람은 낮게 여기라 그랬으니까 물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섬긴다 할 때, 주 앞에 나간다 할 때는 자기의 것을 앞세우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 논리를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고요. 오직 주 앞에 모든 걸 순종하여 주를 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주 앞에 이른다 할 때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오직 주를 위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다 마음을 모으셔야 됩니다. 이 동방의 박사에 나아갈 때 처음 출발은 잘했지만 가다 보니 식량이 떨어지네. 안 되겠다. 또 가다 보니 이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이 좀 갈릴 수 있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길이 맞냐 틀리냐. 여기서 숙박할 거냐 말 거냐. 여기서 먹을 거냐 말 거냐. 에이 마음에 안 든다. 싸우고 다투고 돌아갈 법도 한데 그런 것 없이 끝까지 이르러 나신 예수께 나갔습니다. 우리가 주를 열렬히 환영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 표현은 다름 아닌 절대 자기 내세우지 말자고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며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여 비록 내 속은 조금 상할지 모르라도 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즐거움으로 주를 섬겨 나가는 겁니다. 또 동방의 박사들이 보여준 바는 수고를 감당하여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사노고입니다.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당연히 이 수고와 고생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룰 때 처음부터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고 때로는 욕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나가면 참 이게 대응이 가능한데요. 그렇지 못하면 난데없이 고생이 온다. 생각지 않은 곳에서부터 비난의 말이 들려온다. 그래 웬만하면요 그냥 픽 쓰러지는 겁니다. 지금 혹시라도 마음속에 어떤 시험거리가 있다거나 하나 앞에 감사치 못하고 혹은 미움이 있다거나 불편함이 있다 그런 것은 다 이런 이유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맞이해 나갈 때는 불쌍한 노고의 마음을 가지고 당연히 수고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주인이 아닌데 우리가 주의 종이라 말하면서도 다 주인 노릇한다 그러면 그것은 주를 찾는 바른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종 그러면 목사님만 종이죠. 교인들은 주인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주의 종들이요. 다 주 앞에 엎드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종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종이니까 일을 해야지. 일을. 시키는 일. 누가? 주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그 무슨 믿음의 자영업도 아니고요. 우리는 주의 종들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낮은 자리면 낮은 자리에서 보이는 자리면 보이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에 대해서 수고를 겸하여 편하게만 하시라 하지 마시고 수고를 겸하여 감당해야 됩니다.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희생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없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없었죠. 고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여 내려오신 겁니다. 있던 수고죠.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환영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려면
우리가 주 앞에 이를 때에도 이 수고와 고생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나 예수 믿는데 하나도 고생이 없다. 인생 잘 사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주 앞에서 외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고생, 이것이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께 드리는 꽃다발과도 같은 거예요. 주님께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목자들과도 같이 핑계하지 않고 불언천리하여 또한 자기 일의 개인사를 앞세워 핑계하지 않고 불구가사하며 고생과 수고를 또한 마다하지 않는 불쌍한 노고의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영접하는 자, 기쁜 마음으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로 예수를 찾는 무리 가운데 이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찾는 방식은 신앙적 지식으로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으로서가 아닌 신앙 고백으로서 주를 영접해야 됩니다. 지식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떨어질 수는 없죠. 우리 신앙적 지식 안에서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는가 물었더니 서기관들은 그들의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바로 툭 튀어나왔습니다. 4절 말씀에서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이 두꺼운 구약 성경 중에서 딱 펼쳐가지고 여기서 나갈 것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정답이에요. 정답. 그러나 그들은 그 신앙의 지식이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를 찾지 않았습니다. 지식으로 말하면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만큼 도 마찬가지로 참 신앙적 지식은 넘칠 줄 압니다. 근데 이 지식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 지식은 우리의 신앙적 체험에 대한 체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 체험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이 내용들, 성경 지식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요. 순종. 지금 형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들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다른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검증이 돼야죠. 큰 시험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러면 그 어려움의 때를 주를 믿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견뎌야죠. 그래야지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구원을 볼 텐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타협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때를 못 맞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적 지식은 체험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맞이한다는 것, 이 성탄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열렬히 환영하는 인파 가운데 1인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들이 무엇이 되도록?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고백 그러면 우리 한국적 정서상 고백이냐?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 개혁교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고백입니다. 고백신앙.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오, 주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요, 고백하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몇 년을 수년 동안 ABCD 영어를 외워도요, 단어 외워도 정작 해석도 한다고 말도 못하면 그거는 모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들, 성경에서 나오는 바, 이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해석되거나 적용되지 않냐면 아직 모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식적 신앙 고백이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이 있고 염려가 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뭘 먹고 살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온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사오니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을 보거나 우리 자녀들을 보거나 돌아간 형편들 가운데서 심히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두렵죠, 당연히. 그러나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백성들은 주 안에서의 확실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게 무엇인가, 염려할 것이 무엇인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튼 우리 인생 가운데서 굵직굵직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한두 번만 제대로 경험해도요,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셨던 것들을 항상 기억해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앞일은 모르죠. 우리가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지나온 그 발자취를 더듬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길이 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때가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피할 길을 주지 아니하신 때가 없으며 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지나왔던 것들이 우리 하나의 공식이 되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 앞일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겠습니다.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오늘 이미 완전히 100% 결정된 일이면 사람의 마음 툭 놓고 있죠. 우리는 그게 편한데, 그게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랍니다. 하나님께 형통한 것과 또 여러 가지 고난을 함께 주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가라.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어려움의 때마다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구원자시오. 우리의 보호자시오. 또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내가 또한 괴롭고 슬플 때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이런 신앙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면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성탄 선물을 특별히 드릴 건 없어도 이러한 신앙 고백들을 풍성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열어 하나님 사랑 깨닫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모든 포장을 다 풀어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선물들을 받아 누려가 됩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 성탄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냉담한 자와 같이 팔짱 끼고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꽃다발을 들고 환영하는 그 인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적 지식을 이제 신앙의 고백으로, 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주님 맞이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영접하는 성도님 되셔야 됩니다. 셋째로, 헤롯이 있었습니다. 헤롯. 예수를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주를 영접할 것인가? 우리는 생명의 역사로서
주를 영접해야 됩니다. 헤로드 예수를 찾긴 찾았는데 우리 8절을 보시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외적으로는 경배하게 할지만 찾는 즉시 죽이려고. 우리가 예수께 나아갈 때도요. 헤롯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적대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게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영혼이 살 길은 영혼의 햇빛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그냥 노출되어 있으면 됩니다. 햇빛을 받고 있는 식물들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우리 귀를 열고 또 하나님의 전에 우리의 몸이 나아가고 그런 게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콩나물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듯이 그냥 그것이 무드한 물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한 소경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소경이 여느 때와도 같이 길에서 구걸하고 있다가 소란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일이뇨? 예수께서 지나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내 믿음대로 되어라. 중요한 것은 그 평생에 구걸하던 자였으나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자리에서 주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인파 속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볼까? 그렇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전통을 뒤집었고 예수를 찾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요. 그 자리가 또한 말씀의 자리요. 그 자리가 또한 기도와 봉사의 자리인 겁니다. 그 자리에 서서 주님께 나아가며 그에게 외치며 그의 은혜를 강구해 나갈 때 이것이 주를 환영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께로 나가게 되면 그 결과로서 우리가 주의 빛을 받음으로 우리를 통하여 또한 생명의 빛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한 분이 믿음을 열심히 쓰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믿음이 약했던 사람이 혹은 초신자와 같은 사람이 더 힘을 내서 충성하게 되면 그건 더 큰 귀감이 되고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살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생명을 사랑하여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이런 생명 역사를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배려가 필요한 거죠. 헤롯은 예수를 찾았으나 그를 죽이려고 찾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는 마음이 우리 영혼을 해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미워하는 것이나 시기하는 거, 다투는 거 다 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헤롯과도 같은 그러한 잔해하는 칼을 가지고 주를 찾을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우리의 귀를 기울여 우리가 그로부터 은혜를 받고 생명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셨다, 기쁘다, 좋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마주 나가 우리가 그를 어떻게 환영할 것인가, 그 환영하는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여 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그러한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모든 신앙 고백으로서 참으로 우리 생명을 살리며 우리 영혼의 만족함과 즐거움을 가지고 주를 마주해 나가는, 그래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때 우리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를 환영하며 감사하며 주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